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결을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궁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스바 여왕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렇게 이제 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크다, 그렇게 이제 그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천하에 견줄 만한 지혜, 뛰어난 지혜, 누구와도 견주어도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참 천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그리고 그 부귀영화로도 천하에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의 그 부귀영화를 이 솔로몬 왕이 가졌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말씀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예표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와 부귀 영화가 세상 그 어떤 누구와도 견제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메시아 왕국의 그 예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은 항상 이 두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두 줄기가 늘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줄기, 그리고 이제 뱀의 후손으로 예표되는 죄의 줄기, 이 두 줄기가 흐르는데, 이 두 줄기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만나죠. 십자가에서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지혜와 재물을 통해서 이제 순리적인 면이 있고 또 영리적인 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순리적인 면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게 되지만은, 영리적인 면을 통해서는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솔로몬에게는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이 여전히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솔로몬의 그 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스바 여왕이라는 그 여왕이 있는데, 이 스바가 어느 지역이냐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 스바가 이제 이디오피아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고학이 발달이 되고 신학이 점점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 스바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그 제일 끝에 있는 예멘, 오늘날로 말하면 예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라는 나라는 지금의 예멘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이제 그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굉장히 이제 그 지정학적인 그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후진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고대에는 이 예멘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와 그 북아프리카 와 이제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홍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해라는
그 바다가 있는데 그 홍해의 끝자락에 이제 이 예멘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면 바로 옆에가 바로 이제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무역이 발달을 하고 또 아라비아 반도의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대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동과 유럽의 연결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이제 해상 무역과 또 육로 무역이 발달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이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이게 이제 그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 가장 귀한 것이 향료와 금과 보석들을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귀한 것들, 가장 돈 되는 것들 이런 것을 이제 무역업을 통해서 이제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얼마나 이제 강한 나라고 부유한 나라인가.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솔로몬의 명성이 이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끝에 있는 그 예멘에까지 스바에까지 알려졌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과 영광이 이 근동의 모든 나라에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적으로 뭐 시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똑똑한가, 대결하기 위해서, 그 시험하기 위해서, 시합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요즘 같이 뭐 비행기 타고 오고 가는 데도 아니고 육로로 낙타를 타고 그렇게 도보로 이렇게 오는데 그 사막을 건너서, 그죠? 그 위험한 길을, 먼 길을 이래 오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무역입니다. 무역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제일 큰 목적은 바로 무역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이니까, 부유한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자는 거죠. 우리와 교역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무역 교역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또 그 왔는 중에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이제 그 지혜의 깊이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배워서 경험해서 아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절 이하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말은 이제 그 건축이나 그 문화는 다 뭐예요? 이제 그 최고의 기술이지 않습니까? 건축은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이래 보면 세계 문화유산 이런 데 가면 피라미드나 뭐 잉카 문명이나 그죠? 인도의 타지마할 같은 이런, 그리고 뭐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 왕국, 이런 것들 보면 그 건물들, 그 건축, 그걸 보고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가, 또 얼마나 기술이 탁월했는가, 그런 것을 건축물을 보고 이제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제 바로 그 건축물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의 그 기술과 그 문화, 문명, 이런 것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바 여왕이 그것을 다 보고 내린 말이, 결론이 뭡니까? 6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원래 소문은 어떻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문이라는 것은 부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갈수록 이제 부풀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소문난 잔치에 막상 와보니까 소문은 그 잔치가 굉장한 먹을거리, 볼거리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렸는데, 막상 그 소문을 듣고 와보니까 어떻다?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실망스럽다는 말이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경우는 반대예요. 자기 나라에서 소문을 듣고 와봤는데 오히려 소문보다 실제가 더 낫다, 더 크다, 더 영광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소문보다 내가 실제로 본 것이 더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복되다, 복되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부럽다, 이 말입니다. 정말 부럽다. 왜? 당신 같은 지혜로운 사람 곁에서 함께 그 말을 듣고 그 통치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되다, 참 부럽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1000번제를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이제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어린 아이고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큰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한 거예요. 그 지혜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 백성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기, 두 창기의 그죠 이야기.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도 다 듣고 그것을 공정하게 억울함 없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여왕이 9절에 가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참 우리 성도들도 말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그 인품으로 우리의 그 참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참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 또 우리의 그 실력 일을 하는데 뛰어난 실력 그리고 그 우리의 성실함 세상 사람들은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데서는 이제 그 장깨를 부리고 이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하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하라 주님 앞에서 그래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거짓 없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바 왕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선행과 우리의 실력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이방 여인이 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나의 명성을 보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인가?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 교회를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참
우리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음이 되지 못해서 있는 교인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들이 교회 와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예. 그런데 솔로몬은 참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직접 솔로몬을 방문한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솔로몬의 그 실력과 솔로몬의 그 인품을 보고 솔로몬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남방 여왕이라는 것은 스바 여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라비아의 그 제일 남쪽에 있는 이 남방의 그 스바 여왕이 여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혜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지혜의 근원이잖아요.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큽니까? 그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크죠? 예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 주님을 몰라보고 그 주님을 외면하고 그 주님을 대적하고 그 주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이제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는데, 그 먼 거리에 왔는데, 그 먼 거리를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지혜의 근원 되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주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오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스바 여왕을 예로 들어서 주님이 전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솔로몬과 함께 있는 그 백성들과 그 신하들을 향해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렇게 스바 여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솔로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과 신하들이 복되도다면, 복된 사람들이라면 복의 근원 되시는, 그죠? 지혜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그죠?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우리들이 더 복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더 복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굴 보고 누굴 듣습니까?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주님이 하시는 이 비유를, 그죠?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비유를 듣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그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참으로 행복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들,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궁금해져서 교회로 나오고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정말 솔몬과 같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을 보여주는 솔로몬을 우리가 봅니다.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남방 여왕이 그 먼 거리를 직접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보고
또 듣고 또 그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라고 축복을 하고 감탄을 하고, 또 솔로몬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참으로 우리가 복된 존재요 행복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처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거짓없이 아름답게 복되게 또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궁금해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궁금해져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로 나오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